한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너무 뜨거운데 오아시스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기진맥진했습니다. 아들은 쓰러질 지경이 되었고 아버지는 아들을 격려하면서 겨우겨우 걸음을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도 굉장히 힘들고 지쳤지만 아들이 용기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색도 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 앞에 여러 개의 무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무덤을 보자 아들은 털썩 주저앉으면서 울부짖었습니다. 보세요 아버지, 이 사막 건너가다가 지쳐서 쓰러져 죽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잖아요. 우리도 금방 저렇게 될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을 달래면서 말했답니다. 아들아, 여기 무덤이 있다는 것은 이 근처에 사람 사는 마을이 있다는 뜻이야. 우리가 드디어 힘들었지만 사막을 다 건너온 거야. 조금만 힘내서 앞으로 나가보자. 아버지는 억지로 아들을 일으켜서 끌고 걸어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옳았던 것입니다. 사막에서 만난 무덤처럼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반드시 희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긍정의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무덤을 보고 주저앉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무덤 너머에 희망의 세계를 향해서 그 마을을 향해서 찾아 나갈 것인가? 우리 믿음의 자세, 우리 생각의 자세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슬프고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유대인의 모든 포로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귀한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전 537년부터 1차, 2차로 유대인들이 돌아갔는데 약 5만 명가량이 돌아갔습니다. 5만 명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100년 가까이 노력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재건되지 못하고 다시 회복이 되질 못했습니다. 왜? 수많은 원수들이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또 공격받아서 불에 타고 완전히 흔적도 없이 다 없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보호받을 성벽이 없기 때문에 적에게 계속 소수무책으로 공격을 당하고 도적들은 매일매일 노략질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생존이 어려웠던 그런 상황을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무덤을 만난 사람처럼 절망 그 자체의 소식과 상황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희망을 보고 기적을 이뤄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안의 성도들,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느헤미야서를 시리즈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설교만 듣지 말고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대해서만 알지 말고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느헤미야 같이 무너진 어떤 부분이, 우리 가정이, 우리 기업이, 우리 건강이, 우리 믿음이,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는 것이 비전을 결정을 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비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말은 원래 본다는 뜻이죠.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보려고 하면 먼저 안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가 과연 그걸 할 수 있겠는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누군가?
우리 안에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밖을 내다봐야 됩니다. 나의 섬김과 봉사를 필요로 하는 이 세상을 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곳곳에서 나의 기도와 나의 도움이 요구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불가능이 기적으로 바꾸어질 미래를, 희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비전과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이 열리고, 기적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희망을 보는 긍정적인 열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영성과 리더십을 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성과 믿음과 리더십을 주셔서 우리 삶 속에 무너진 어떤 부분들 있다면, 우리 가정이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렇다면, 나의 신앙생활과 기업이 그렇다면 이번에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느헤미야 같은 영성과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는가? 첫 번째로 영적인 근심과 수색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든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기스르엘의 그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금식을 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장 1절에 보면 니사놀까지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 4개월 정도를 근심하며 슬퍼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4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며 부르짖는 중에 그 마음속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과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 잘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할 것인가를 놓고 그가 슬피 울며 근심을 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 감정에 대해서 솔직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신앙적인 마음과 그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갖고 살았습니다. 그는 왕 앞에 나갔지만 기도하는 그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 왕은 이방의 왕이지만 금식하며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고민하는 그 마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티를 냈어요. 좀 우리가 기도하는 티를 좀 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티를 좀 내면 좋겠어요. 요즘은 너무 세련되게 살아가지고요, 밥 먹으면서도 기도 안 해. 그냥 찹스틱 자르면서 그냥 잠깐 눈 감았다가 그냥 기도가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종종 식당이나 무슨 햄버거 집에서 미국 사람들 이렇게 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가족들하고 또 그룹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모습과 증거를 좀 보여주고 살면 좋겠습니다. 설령 좀 오해받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왕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감정을 숨기고 그 왕실의 법도를 따라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심지어 에스더서를 보면 왕비인 에스더조차도 집무 시간에는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잘못하면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고 오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조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왕 앞에 나간다면 옷매무새나 행동이나 그의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찰의 대상이 됐습니다. 특별 경호부대원들이 은밀하게 숨어서 행동을 관찰하고 표정까지도 관찰합니다. 이상하고 뭔가 좀 이렇게 눈치 살피는 표정이 있다면 저 사람 속에는 뭔가 이상한 음모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엄청난 문제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왕의 최고 직분으로 함께 마시고 함께 먹으면서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평상심을 유지하게 해주고 왕에게 국정의 모든 것을 자문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얼굴에 수색이 있었다, 슬픈 빛을 띄었다.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픈 기색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였던 예루살렘의 평안이 그 마음속에 너무나 큰 근심거리였어요. 그것이 슬픔이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불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을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있는가? 우리 목장의 어떤 한 가족이 힘들고 아파할 때 그를 위해서 정말 슬퍼하며 금식할 그런 마음까지 내 안에 있는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슬퍼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관심과 열정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은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야 우리 삶도, 우리 기업도, 우리 신앙생활도 평안하고 건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믿는 개인경건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잘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크게 성장할 때, 부흥할 때 보면 그 교회 몇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축복하셔서 쓰십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많은 기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간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죽을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아주 큰 기업가가 되기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내 근심이 과연 뭔가? 근심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조금 더 많이 먹고, 조금 더 좋은 음식 먹고,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많은 명품 구하고, 그게 내 관심이고 근심인가? 근심의 내용이 뭡니까? 신방 다니면서 혹은 제자훈련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분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우리 자식이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아주 너무 담대하게 기도 제목 없습니다. 우리 근심의 내용이 뭔가? 일반적으로요, 근심은 신앙에 유익을 못 줍니다. 우리 마음의 인생에 해롭죠. 일반적으로 근심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유익한 근심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있어요. 그건 버려야 됩니다. 세상 근심, 육적인 근심이죠. 그러나 기도하게 하는 근심이 있어요. 회개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근심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아주 위험합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는 다 주께 맡겨야 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그 근심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커집니다. 부담을 영적으로 좀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한번 살아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고 쓰여질 것인가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에게는 어떤 근심이 있는가, 내 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막 속상해하는데 정말 그게 정말 속상할 일인가? 너무나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막 속상해하고 싸우고 감정을 절제를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영적인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 관심도 못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을 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느헤미야가 즉시 말합니다. 그런데 왕에게 말하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곧이라고 그래요. 곧, 즉시로.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는 삶 속에서의 기도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기도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드리는 기도 이상으로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활 속에서 일하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생활 속에서 수많은 결정과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상처들이 올 텐데 그런 유혹과 상처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때그때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예요. 일이 되게 하는 기도고 관계가 열리게 하는 기도고 내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통치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현장의 기도, 능력의 기도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시시로 주님을 바라보고 느헤미야처럼 주님을 묵도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만나는 기회입니다.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내려도 돼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아요. 주님 은혜 주세요. 이거 주님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 지혜를 주세요. 저 사람과 이상하게 삐뚤어졌는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세요. 주님이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주님이 감동을 주세요. 결정해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결정한 거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내 몸이 약한데 내 마음이 흔들리는데 저를 고쳐주시고 강하게 해주세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 믿음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삶의 전체 현장이 하나의 예배가 될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묵도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는 일 자기도 안 된다 그러고, 사람들이 못한다 하면 자기도 못한다 그러고, 뭔가 믿음으로 해보려고 하는 영적 결단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신앙의 헌신도 없다면 도대체 언제 그 믿음의 능력이 한번 나타나 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가지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한번 써먹어 보세요. 믿음을 한번 써봐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죠. 우리는 믿음을 안 사용해요. 내가 계산하고 다 결론을 내려놓고 이건 계산상 안 되니까 믿음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요. 계산기를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언제 수판이 내 하나님이 되었냐 그 말이에요. 계산이 마저 떨어져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나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계산의 범위를 넘어갈 수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버려버리세요.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만나도 포기하기 전에,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다 못한다 된다 안 된다 내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안 될 일이 돼야 하나님 살아계신 기적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래야 믿음이 커지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 기적의 순간, 그 믿음이 커지는 수많은 기회들을 그냥 다 파괴해버리고 유산해버리고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려보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님, 제가 결정하지 않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제가 주님께 쓰여지는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기업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신앙생활, 이 공동체, 우리 자녀들 한번 하나님 제대로 한번 세워지게 해주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가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아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주세요. 혹시 내 안에 오래된 습관처럼 불신앙의 마음이 있다면,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울증 기질이 있다면, 한번 마음 상하면 마음이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삐지고 꿍하고 마음 닫고 사는 그런 완악한 고집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이거 내버리게 해주세요.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한 인생 못 살겠는데 내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느헤미야처럼 하늘의 하나님을 묵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여기에 임하시옵소서, 지금 여기에서 지혜를 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늘의 비전과 능력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를 보내서 중건케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왕에게 고하되 만일 왕이 들게 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나를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왕이 수상궁으로 가면 수상궁으로 따라가고, 뭐 여름별장으로 가면 여름별장으로 따라가고, 겨울별장 가면 겨울별장으로 따라가는 왕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왕이 밥 먹을 때, 가장 편안하고 싶을 때, 가장 그냥 기분 좋아서 얘기하고 싶을 때 항상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뭐 정권에서 한두 명밖에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누리는 영광과 부귀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나를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뭐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고요, 성문도 다 불타가지고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뭐 오합지졸이고 피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만이 아니고 저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의와 그 뜻을 구하면서 살라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튼튼하게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을 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흔들리고 내가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흔들리면 아이들 어떡합니까? 아빠가 흔들리면 아이들이 어떡합니까? 우리 신자는 한 사람도 없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불같이 성령을 받았든지, 바람같이 잔잔하게 조용하게 성령으로 변화가 됐든지, 생수가 그 마음속에 막 솟아나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하면서 성령을 받았든지, 어떻든 간에 체험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왔어요. 죄를 이기는 권능이 왔잖아요. 불신앙의 장을 넘겨버리는 권능이 왔어요.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권능이 왔어요. 아멘. 권능,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권능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겁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증인과 변호사는 달라요. 변호사는 자기가 경험 안 했어도 그냥 논리적으로 모든 이론을 다 동원해서 그냥 말로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증인은 아니에요.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들은 것, 그거를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이미 증인 노릇을 하든 안 하든 이미 증인이에요. 왜? 예수님을 내 안에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증거가 내 안에 있어. 체험이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다면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누군가가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봐야 됩니다. 나를 만나고 나와 대화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보든지 듣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 하나님 계시구나, 저 사람 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땅에 사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는 중에 사모님 몸된 목사님 혹시 굶진 않으세요? 그래서 아마 밥 먹자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 중에 서빙하는 청년이 그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마음에 끌려요. 그래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진국이라 그럽니다. 해밀턴 밀에 산답니다. 전도를 하니까 저도 어느 교회 다녔었어요. 교회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교회를 다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말하기를 열심히 믿어보려고 교회 다니면서 목장 셀그룹 모임에도 갔답니다. 어른들과 함께 모이는 그 목장에 갔는데, 근데 목장 모임에서 아주 상처를 너무 받고 시험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끊어버렸대요. 목장에 갔는데 술이 나오더래요. 성찬식도 안 하는데 술이 돌려지고, 그 다음에는 화투도 꺼내가지고 막 그림책을 막 서로 가지고, 그다가 또 욕하더래. 막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면서 요 목장에서.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 그래요. 솔직하게, 목사님 저도 술 먹어요. 저도 담배 피워요. 그런데 저는요 좀 뭔가 달라지려고 교회 갔어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 변화를 기대하고 교회 갔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할 것인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가르쳐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추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를 떠났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서 다행인데요, 그 목동이 누군지 모르지만요,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는 그 무서운 죄를 범한 거예요. 한 영혼을 시족하게 하는 죄.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밖을 내다보세요. 우리 전도하러 나가보면요,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실망한 사람들 참 많아요. 나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통해서 영적으로 도움받고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 자녀들은 누가 영적으로 도와줄 것인가? 그냥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 되는가? 아니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 최선도 우리가 믿는 분이라면 내 아이가, 어린아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 듣지 않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육으로만 낳는다고 자식이 아니에요. 영으로 낳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중요한 뼈대만큼은 부모가 가르쳐줘야 돼요. 누가 그를 섬겨줄 것인가? 목장에도 많은 분들이 왔다 가고 교회도 왔다 가는데 정말 누가 그분을 영적으로 도와주고 섬겨줄 것인가?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교회 나갔을 때 정말 신앙적인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 정말 기도하면서 저를 영적으로 도와준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저한테 고마운지 몰라요. 그 간증이, 그 한마디가 저의 믿음을 바꿔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밖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현실과 문제가 여러분에게 보입니까? 불평하라고 그 문제 하나님 보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만 보이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거 너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발견한 문제가 나의 사명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에게 자꾸 아픈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들이 불쌍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요,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의 은사를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은사를 키워주시고 사명을 주세요. 주님, 이런 문제와 이런 아픔이 보이는데 제가 끌어안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무엇인가 섬기는 사람, 쓰여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혼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영혼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세안교회 성도들이여 어이할꼬. 목사 송상철아 어이할꼬.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물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제가 준비되어서 쓰여지기 원합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우리 목장의 어떤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를 바랍니다. 금주 수요일부터 그림 1:1 양육자 훈련 과정을 시작합니다. 12번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처럼 절망적인 역사를 막 희망의 역사로 바꾸는 그런 엄청난 일은 아닐지라도 내가 준비하고 훈련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섬기고 신앙으로 도와줄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줄 수 있다면, 무장해서 그 사람이 막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모습을,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생에 얼마나 황홀한 기쁨과 영광이 되겠습니까? 주님,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쓰여지길 원합니다.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자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왔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우리도 흥왕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일을 흥왕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서 정말 가정을 흥왕케 하고 손대는 일마다 흥왕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됐다. 아니, 요셉은 뭘 맡아도 다 형통해.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하고 나라의 총리가 돼도 형통하고 심지어 노예로 끌려가서도 그 집을 형통하게 만들었어. 상황의 문제가 아니야, 사람의 문제지. 우리 형통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흥왕케 하는 자라 그랬어요. 참 이런 거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인식되기를 원합니까? 될 일도 안 되게 하는 놈, 기도해보지도 않고 믿음도 써보지도 않고 절망부터 하는 사람, 저 사람 아주 우울증 환자, 낙심하는 사람, 정욕과 명예심과 욕심에 그냥 아주 사로잡혀서 앞뒤 분별 못하는 사람, 혹시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세요?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면 자기도 안 된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 못한다고 하면 자기도 못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만 한다면 도대체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할 때, 못한다고 할 때, 속상하다고 할 때 그래도 기도해보고 한번 믿음을 써보려고 하고 하나님 여기 임재해달라고 부르짖어보고 그런 열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거듭난 신자라면 이미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내 안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론 내리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저를 써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앞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면서 흥왕케 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비전너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목장의 식구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얘기해 줄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희망을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비전은 근본적으로 먼저 내가 봐야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내 방향을 봐야 됩니다. 한 방향만 보면 치우칠 수가 있고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내 방향을 봐야 진정한 비전이 생기는데 먼저는 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힘 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길 바랍니다. 앞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달려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표대가 있습니다. 밖을 보길 바랍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섬겨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내 안에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님이 되어서 거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고 느헤미야처럼 비전너리가 되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